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네? 오, 그렇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는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알아가고 체험되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알미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점점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치고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났다면 그의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왜? 삶에서 경험했거든.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만났고 만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랑으로 역사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知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이 모두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만일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는다 라고 한다면 그 믿음도 참 귀하고 복되긴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참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진리가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과 연결되어질 때 그 믿음은 더욱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배움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더욱 확고해지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의심의 늪에 빠지게 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나의 신앙, 나만의 신앙, 내가 믿고 싶은 신앙, 내가 알고 싶은 신앙, 나의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관심도 가지질 않아요. 그게 경험 속에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 항상 딱딱하고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항상 말과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의 삶은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의 상상이나 소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저자의 성경에 기록된 이 저자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해서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만약에라고 하는 이 가정이나 혹은 추측이라 그렇게 기록된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항상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미래, 예언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루어진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요한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이 봤냐? 물론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았죠.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 되어질지 모르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고 깨닫게 했고 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도 거짓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오늘 특히 시편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고백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누구인지를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인 곧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고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고 만나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게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 사람의, 저 집사님의, 저 권사님의,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도 저 집사님이 이러신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분 같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정말 진실이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실이었어.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면 하나님, 내가 만나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8편은 그 소두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이 오늘 18편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지금 시대별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8장이 앞으로 와서 통독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만나서 위기를 경험하고 숱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다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다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비유적인 표현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이죠. 우리 읽었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 18편에 이 고백했던 2절의 이 고백은요, 어쩌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했던 대부분 모든 그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오늘 본문이 1절, 2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살폈듯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고백의 모든 고백 속에서 오늘 이 8가지의 표현이 나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정확하게 은혜 중에 깊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8가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틈을 의미합니다. 큰 돌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 틈. 우리 성경 시편 읽어가다 보면은 바위 틈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위 틈 은밀한 곳. 이것은 뭐 바위와 바위 사이를 말하죠. 그 틈이 있단 말이죠. 그 틈 속에서 우리가 외부의 위협한 곳부터 그 틈에 숨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위, 이 큰 바위 틈과 같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바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난공불락에 어떤 외부의 침입도 절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성을 의미합니다. 건지시는 자라고 하는 말은 도피처를 말합니다. 종종 다윗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오늘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오직 나에게는 주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을 행하실 유일한 분, 딱 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피할 바위시다 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도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셨다.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산성은 말 그대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 안전한 곳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8가지의 표현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공통점이 뭐죠? 지켜준다는 겁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가장 안전한, 완벽한 보호자. 외부에 그것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난날 그 시련 속에서 그만 어렵고 힘든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사무엘하 읽어보면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사울과 그렇게 도망쳐서 여기저기
도망쳤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동굴에 숨기도 하고 숲속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에게 사울에게 발견돼서 창에 던지기도 하고 그런 많은 유혹과 험난한 생활 속에서 오해와 모함과 그런 비통함 속에서 그가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우리 전라도 말로 그냥 우라통이 처음 위로 올라올 건데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우리 매번 똑같은 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승리의 모든 비결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늘 예비해 주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런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삶들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매일 무엇을 배우십니까?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 자신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안전한 장소요 가장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우리를 행복해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 속에서 참 여러분 많은 위기나 시련을 만났었을 것이고 혹은 또 지금도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지난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지난 세월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십니까? 혹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도우시고 동일하게 지키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난날 나를 도우셨는지 그 순간 잊어버리고 그저 내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그렇게 지금도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잊으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잊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어제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거라고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의 삶이 20년 동안을 그 험난한 생활 서와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누가 기억됩니까? 그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내게 얼마나 힘들고 지금 내게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니 오늘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희망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에 있든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모습에 있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맡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며 고군분투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해결의 실마리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어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일하실 것입니다. 내일 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역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에게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과 이 우주 속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사실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의 이 세계적인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문제 역시 저는 모든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로운 자와 지식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세운 그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들을 세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고 기한이 되면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요. 그거 계시니까 잘 모르겠죠. 여기 서서 여러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겁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오늘 박한수 지사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져서 희망을 보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오늘 박한수 지사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우연일까라는 거예요. 한 주간 현재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드디어 순천도 뭐 이러쿵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양도 나오고 여수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기저기서 뭐 많은 뭐 메시지가 오고 뭐 교회는 뭐 예배 드리지 말아라. 뭐 모이지 말아라. 뭐 별의별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술집에 가지 말라는 문자 받으신 분, 나이트 가지 말라고 문자 받으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받아요. 그거 받으신 분 없죠. 그런데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는 수없이 많이 문자를 받아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밀집되어지고 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닐까요? 근데 그런 거 가지 말라 소리는 한 번도 여러분 방송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물론 뭐 대형 교회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긴 하겠지만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게 우연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생각해보면서, 혹여 하나님 이것일까요? 혹여 하나님이 이것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였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거렸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천지 문제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느끼고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뿐만 아니라 영혼을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종교계에서 반사회적인 집단이 이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그토록 외쳤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외쳤고 전문가들이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실체에서 밝히려고 많이 이슈화했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건 너희들 교회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지 우리가 뭐 관여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네들이 해결할 문제지. 그렇게 사회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 심각함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교계나 사회적으로도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어땠습니까? 신천지 추종자들은 날마다 늘려가게 됐고 20만이니 24만이니 25만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공격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포섭되어서 그들이 말하는 작은 방, 다락방, 공부방에서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그들까지 수를 세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밝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까지 숨기고 있겠습니까? 왜 거짓 보고를 하고 거짓 명단을 넘기겠습니까? 나라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런 사이에 이런 문제가 무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법도 하지만 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입니다.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누구도 그 심각함을 알지 못했던 그 신천지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고 누구도 그들에 대해서 실체를 드러내려고 못하는 그런 사이에 이 신천지는 그렇게 추종자를 늘려갔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경제, 문화, 법조계까지 그들의 검은 손들이 뻗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집단들을, 몸체를 키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십니다. 지난 28일 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낙연 전 총리까지 포섭하려고 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모르셨어요? 갔다 가면 대통령까지 포섭하려고 할 판이에요.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하게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희망을 갖는 것은 이번 코로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만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사회 이슈가 됐고 실천지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 보였으니 그나마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신천지의 실체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 은밀하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그들의 집단들을 그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가 비단 종교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인지를 이제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참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일까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선 것은 아닐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아픔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루와 같은 표현이 비난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한 그들의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좀 더 크게 떠보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봅니다.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러나 바다에 이는 태풍과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풍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태풍이 지나고 나면 때로는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아프고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만일 하나님이 이는 태풍이라면 분명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일기하는 태풍이었다면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우리 이 태풍을 만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분명한 뜻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시는 깨어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인생에서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를 핍박하고 괴롭힌 악인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졌을까? 내가 인생 속에서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난 세월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속에서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은 분명한데 내가 이걸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걸 만나지 않았다면 내 삶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어쩌면 바뀌지 않고 바뀌어야 할 것들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어야 될 것을 변화되지 않고 그저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맞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온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갔겠지요. 그렇게 그러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어쩌면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만난 이 시련이 이 대한민국이 만난 이 아픔이 어쩌면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태풍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역시 당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시련을 만나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도 하고 의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나고 나면, 그리고 평안이 내게 찾아오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지난날 이리 하셨을까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을까요?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조금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면,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걸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련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복인 줄로 믿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지만 참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를 알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겠지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리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기도하기를 바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부르짖기를 원하셨으면,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으셨으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흔히 시련을 만날 때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의사를 찾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고 빨리 지금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질병의 문제도 의사를 찾을 줄 알면서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병들어가고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짜증과 분노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과 증오와, 그래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영혼의 병든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평생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오늘 나는 어떤 분으로 내게 다가오는 걸까?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가, 이 순간이, 지금이 오늘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시국으로나 교회로나 오늘 우리 자신에게나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찾아야 할 때이고 도움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잠자고 쉽게 편하게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그렇게 지나갈 때가 아닙니다. 웅크러들지 말고, 웅크려 있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피해 숨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되는 기회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시련 앞에서 여느 사람들과 동일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더 빛이 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힘듦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절망 속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니 승리를 생각하는, 승리를 바라보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1절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본문의 원어로 보게 되면 사랑합니다가 먼저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 그게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전 세계 모든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겨울을 허락하셨지만 때가 되고 기한이 되면 꽃이 피는 봄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믿음의 봄은 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 바라보십시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방법, 다윗의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어떤 분인지를 꼭 이 한 주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셔서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